사울의 계보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아시다시피 베냐민 족속의 계보를 타고 나옵니다.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이제 여기서 뭐 다른 거 없이 집중할 게 40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고라고 돼 있는데 이 무리빨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비보셋 이야기?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 요나단과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아들이 누가 있느냐 했을 때 무비보셋을 발견합니다. 무비보셋은 눈도 멀었고 두 다리를 저는 굉장히 약자였어요. 약자인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기와 똑같은 왕의 식탁에 앉혀서 먹고 마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에 준하는 대우를 무비보셋에게 해주었어요. 왜? 그의 아버지이자 친구인 요나단 때문에. 예, 요나단은 다윗과 엄청난 친애하는 친구였어요. 친구였어. 그래서 사울 왕 근데 이게 참 다행인 게 나중에 사울 왕의 자녀들이 모조리 자손들이 모조리 죽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마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몇 사람을 죽인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는 약간 연좌제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런 어떤 일 때문에 사울 왕의 그 후손들이 이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계열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멸족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은 결국 이 요나단과 무비보셋을 통해서만 이어집니다. 나머지는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는데, 이제 참 희한한 게, 이제 이 13절부터는 이제 역사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역사가가 사울이 왜 죽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였죠?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더라. 저 사울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경계가 되는 것은 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사울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어때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뭐 하나님께 순종해서 낮췄다기보다는 자기의 자아가 비대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 때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자아가 점점 비대해집니다. 점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에고와 계산과 상식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시작돼요. 그래서 2년 뒤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사울이 최초로 저지른 범죄가 뭐예요? 바로 전쟁을 앞에서 제사를 지르는데 사무엘이 더디 온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그냥 막 지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울이 전 이해가 돼요. 아니 전쟁이 임박한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은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다가 우르르 헤쳐 모여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정규군이 있지 않아요. 옛날 고대 사회는 농사 짓다가 전쟁 났다 얘들아 뭉쳐라 이러면 뭉쳐야 돼요. 근데 사울이 딱 해서 사람들이 뭉쳐 있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한두 명씩 슬그머니 떠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흔히 말하는 약간 좀 종교적인 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맞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현실의 이름에 눈이 가리워서 예배를 멸시한 죄예요. 이게 사실. 예배를 멸시했어요. 현실의 이름으로.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에게 사울은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그 늦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걸 보고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왕권이 당신에게서 넘어져 가겠다. 그 왕권이 당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경고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거 외에도 경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 사건이 일어났죠. 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있다. 이번에는 회개하고 순종해라 했더니 사울이 또 그새를 못 찾고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라는 말씀을 안 듣고 뭐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짐승들, 가축들은 남겨놓았단 말이죠. 경제적이죠.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아, 이 정도는 내가 좀 이득을 취해도 되겠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부터 절망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후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밤을 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렇게 세우셔서 너 다른 왕 세워야 되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래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 뭐예요? 다윗을 질투하고 살해하려고 한 죄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충신이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근데 다윗은 진짜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면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사울보다 좀 못나 보여요. 사울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다음에 뭐예요? 어? 카리스마도 있어요.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 사울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결정적인데요. 사울은 다윗과 다르게 성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온전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무슨 놈의 와이프가 이래 많아요. 와이프도 진짜 많고, 어? 이래서, 자식 놈인 솔로몬도 그렇고, 예. 그리고 나중에 바세바 가는 사건은 누가 벌였어요? 다윗이 벌였잖아요. 사울은 바세바 가는 사건과 비슷한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은 사울이 다윗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다윗은 죄를 지어도 다윗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선시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다윗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 계산대로 순종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데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고 하는데 자기가 해석한 대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아, 하나님 뜻이 어느 정도 포함돼야지. 오케이, 좋아. 근데 하나님은 한 지분이 한 50%, 그리고 내 지분 50%.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치 어디 주식회사처럼 여겨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반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존재 앞에 우리는 100% 틀린 존재라는 것을 그분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격도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됐었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줄 아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어쨌든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설교의 자리가 사울의 자리다. 어, 설교의 자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강단에 섰다는 것은 지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이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의 자리로 가게 했어야 됐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뭔 짓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감동과 거기에 대로 설교하지 않고 자기 썰 풀고 어떤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변개하고 그런 짓을 하면 저는 사울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셔서 저를 불태우셔도 마땅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 설교 앞에 서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의 자리에서 내 썰 먼저 얘기하고 말씀에 따라서 얘기하지 않고 현실이란 이름 앞에서 말씀을 가리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러면 저는 저주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버러지 같은 자가 주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사울같이 되지 않고 비록 다윗처럼 다윗보다 훨씬 부족한 인간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큰 은총과 역사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예배를 통해 먼저 설교자가 변화되고 예배라는 건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의 이름으로도 표현이 돼요. 근데 사울이 그 전쟁을, 그 하나님의 예배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망쳐버린 게 사울의 죄입니다. 신접한 자를 이제 찾는다고 했을 때 사울이 먼저 했어야 되는 거 회개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회개할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습니다. 사울이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안 찾아오실 리가 없어요. 선지자가 사무엘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한 짓을 보면 제가 화가 많이 나요.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일가를 싸그리 다 죽인 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손에 피 많이 묻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근데 저한테 적용이 되는 것은 현실의 이름으로, 나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고 협상하지 말아야겠구나. 특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는 이건 그냥 목숨이구나. 어, 목숨이구나. 자신 없으면 목사 되지 말아야겠죠. 근데 저 자신 없어요. 진짜. 진짜 자신 없어요. 네, 저는 이 김한결에는 인간의 자화상과 꼬라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네, 1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과연 달라졌을까? 그 인간의 본성이 15년 전에 저 알죠? 카톡에 올렸잖아요. 표정 보세요. 진짜 꼬라지 봐요. 특이하죠? 네, 그때 저였어요. 굉장히 시니컬하고 네가 뭔데 이런 자세예요. 저는 지금도 약간 그래요.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겠다. 그래서 정말 복음과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반항하고 화가 나도 주님 앞에서 반항하셔야 됩니다. 주님 떠나서 반항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옳았구나. 그런 판단이, 그런 결론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할지라도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방법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하고 참된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의 면류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